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여전히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앞서서 나갔습니까? 오늘 여호와 일에 그 준비하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신입생 신방을 하고 있고요. 새가족 신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가장 큰 수련회 준비함에 있어서 각 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늦게 주셔도 되지만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굉장한 분주함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셨는데 왜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련회 다 신청하셨습니까? 다 신청하셨어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빠지는 한 명은 제가 1대1 신방을 3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신청을 안 한다니. 주원 형제가 그랬잖아요. 바쁘긴 해. 바빠서 애매해. 애매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갈 수밖에 없죠. 은혜를 사모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게 수련회예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가 시간을 내서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2026년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시간 있어요? 그렇게 내실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이 수련회도 바빠서 못 가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에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2026년 그나마 지금 2월이잖아요. 이 2월의 수련회 놓치지 마십시오. 2월 한 해의 시작을 그 수련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같이 나아가며 선택하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신청하세요. 참말입니다. 진짜예요. 신방할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그 그 아버지 아버지 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니 하니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아들아 아들아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노라. 있노라. 이삭이 이삭이 이르되 이르되 불과 불과 나무는 나무는 있거니와 있거니와 번제할 번제할 어린 어린 양은 양은 어디 어디 있나이까.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도 읽어봤는데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종들과 길을 떠났을 때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마디가 방금 읽은 9절이에요.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길을 떠난 이유가 제사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이삭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러니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섰는데요. 나무와 불은 보이는데 재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3일 동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산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쪼개어 나무는 있고 불은 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서야 이삭은 질문할까요?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왜 지금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왜 재물은 씻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데 소심해서 그럴까요? 아이 성향일까요? 왜 질문을 지금 하냐? 그의 질문에는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 왜 성경은 이 이삭의 질문을 여기에 담고 있느냐?
여기에 질문은요, 무서운 아버지여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삭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답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순양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알았다면요, 엉거주춤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인데요, 지금 보여주세요.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저게 재물이 있는데. 몰랐어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건요, 재물이 준비되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니다. 또 사라의 생각을 가지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삭이 너의 아들이고 너의 상급이고 너를 이을 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장작을 놓고요,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삭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할인자매,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을까요? 네, 약 115살이에요. 할아버지죠. 노년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젊은 사람이에요. 이삭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추측하기로는요, 이삭이 자신을 묻고 제단에 올라간 겁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데요, 이 결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키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재물을 묶을 때 이야기합니다. 손발을 묶을 때 이야기해요. 이삭의 손을, 발을 결박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사오지는 못했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저작권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본 청년들은 알 텐데, 하얀 어린 양이요, 손발을 묶고 그렇게 누워 있는 그림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양의, 그 그림의 양의 눈을 보면요, 모든 걸 다 체념한 눈빛이에요. 억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체념한 평안한 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삭이 아마 그 어린 양과 같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재물은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재물로 드리라 한다, 바치라고 한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뛰쳐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이삭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교합니다. 그 순종하고 순수하고 그 앞에 헌신하는 그 어린 양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요,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려고 끝이 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인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에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한 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GBS 시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부릅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두 번이나 부를까요? 1절에 보시면요, 시험을 할 때는 아브라함을 한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근데 지금은요, 두 번을 불러요. 급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 테스트의 의미는 자손 때문에 일으켰던 여러 가지 문제, 그 믿음에 너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순양을 발견했잖아요. 이거를 그 전에는 못 봤느냐? 여러분,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에 보시면 23절을 시각적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해요. 그냥 보더라, 그냥 봤더라, 발견했더라가 아니라 3번을 사용합니다. 눈을 들어, 그리고 보니, 그리고 보라. 이 시각적 효과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요, 그 전에는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를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뭐 했을 때요?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자면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되죠.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에 대한 기다림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다린다고 해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나님의 때는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덮어놓고 그냥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정말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바칠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긴 기다림 가운데 뭐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 공부가 되었든, 취직이 되었든, 뭐 결혼이 되었든, 이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생각한 이삭을 드려야 돼요.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손을 놓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삭을 드려라 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했음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붙들고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내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결심을 했을 때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을 다 내어놓으세요. 언제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필요할 때 믿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나요? 찾나요? 내 마음과 감정이 중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종교 활동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 활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저급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루시고 예배하시고 축복하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조명하기 바랍니다. 너의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다 내려놓아라 라는 말에 여러분은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시간 지나서 좀 기다려 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바로 순종하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들만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한마디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2026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포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수많은 청년 중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청년 중에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청년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준비하심에 분명히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냐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있냐고. 여러분, 이것도 못 해내는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 증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꼭 공표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